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제 아침, 그제 아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제 각각 다른 팀으로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고, 그래서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루스드라로 내려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아주 신실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이 유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고집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 내 유익을 따르는 것은, 내 고집을 따르는 것은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성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완악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바울이 어떤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입니다.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중해를 건너면 해협입니다.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입니다. 유럽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수도 다르고 친절함도 다르고 이제 그래요. 완전히 다른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고, 그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거기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가게 이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의 뜻을 딱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16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작은 일, 그냥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갔다, 지중해를 건너갔다, 이 작은 일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시아의 옷을 입을 뻔하다가 기독교가 유럽의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흐름을 바꿔놓는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 그런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인도하셔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일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은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뜻대로 다 그것이 되던가요? 저는 오산으로 올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거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져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설사 인생길이 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 4장 13절에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이루어질 때,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격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억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격려도 있어요. 그런데 억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생명보다 복음을, 생명보다 주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 자기의 좋은 문벌들, 그 좋은 학문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1차 전도행에서 볼 수 있었듯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다고 제우스라고 제우스의 말한 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려버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행진을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바울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유럽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며 유럽으로 건너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일해온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요로운 그런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가는 곳마다 막힐 때가 있고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계획한 만도 좌절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믿더니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고, 좋아진 것이, 예수 믿더니 좋아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기껏 그 모양이냐고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고요, 우리를 실난하고 우리를 비웃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은 몰랐어요. 왜 막히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힐 때 바울은 원인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거부를 했는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으셨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바울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그때는 몰라도 지내놓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으실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루실 그 일을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래서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예배해 놓으신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일도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의 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지고,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때마다
헌문들과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아주 이런 신실한 관계가 되는,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우리의 주변이 우리로 인하여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이 막혔을 때 원인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참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계획하고 나갈 때 때로는 막힐 때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축복의 일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한 길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참 민족적으로 아픈 역사가 있었던 그날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 민족에 이런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들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구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 이만큼 잘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좀 더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내 고집 내 뜻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더 선으로 축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이 민족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민족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겸손하게 내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셔서 이제부터 이제 후로가 아름다운 이민족으로 세워지고 우리 때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아름답고 잘 사는 복된 그런 나라 우리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깨어 기도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골짜기마다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만큼 우리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었는데 우리도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나라 내일, 기쁜 내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있고 중보기도 팀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일이 있고 수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내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 나왔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